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20절에서 25절 변재현 지사님 봉독하겠습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우리 신앙인들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살아가야 되겠지요. 내 생각이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계시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계시를 눈 감고 환상이나 환청을 통해서 들으려고 하면은 기독교는 미신이 되어지고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이요. 우리 기독교를 일컬어서 계시 종교 이러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방법이 뭐냐면은 성경을 먼저 잘 관찰해야 돼요. 성경의 내용이 뭔가, 이게 팩트지요.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이 성경에 관찰된 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해석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오랜 신학적 훈련을 목사님들이 받는 겁니다. 이 해석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자유주의 신학이 되어지고 그 자유주의 신학은 인문학과 같아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성경 해석을 제대로 해야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신앙생활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교회에 다닐까 이럴 때에는 어느 교회가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미지가 좋고 또 어떤 좋은 말씀을 하고 어느 교회 가야지 내가 삶에 유익이 되는가, 가까운 교회 다니는 것이 편한가, 이런 것은 정말 본질에서 벗어난 잘못된 선택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성경 해석을 올바로 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선포하는 교회, 그 교회를 찾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그 해석된 내용을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 적용하지 아니하면은 신앙은 하나의 생각에 머물러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게 살면은 우리가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며 사는 복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성경 본문에도 이래 보면은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여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하니라.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성경만이 아니고 유대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가가 고대 유대사를 잘 써놨습니다. 거기에도 이 내용이 그대로 있어요. 여기에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했다 하는데 뭐 때문에 두로와 시돈에 있는 사람들에게 화를 냈는 이유는 없지만은 어쨌든 간에 화가 났어요. 이 헤롯은 유대를 통치하는 분봉왕,
유대 사람은 아니죠. 에돔 사람이죠. 로마 황제로부터 통치하도록 자치권을 인정받아서 통치하는 왕인데 두로와 시돈의 사람들의 화가 나니까 두로와 시돈에 있는 사람들이 이 왕의 침소를 맡은 블라스도 하는데 오늘날로 치면은 경호실장에게 화목하도록 청하였다. 왜 그랬는가 하면은 두로와 시돈에 있는 사람들이 양식을 이 유대로부터 공급을 받아서 살기 때문에 헤롯의 신기를 건드리면은 먹고 사는 문제가 굉장히 힘이 들었기 때문에 화목하기를 청하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두로와 시돈은 예루살렘 서편 지중해 연변에 있는 도시인데요. 해상 무역이 굉장히 발달한 도시로서 돈은 많은데 토지가 비옥하지 못했기 때문에 양식을 언제나 사서 먹어야 하는데 헤롯이 노여워해버리면은 돈은 있어도 양식 공급이 어렵기 때문에 화목하기를 청하였다 이럽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은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이 부분도 그대로 요세푸스 고대사에 나옵니다. 이 헤롯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공명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고대사에 보면은 이 은으로 장식된 왕복을 입어가지고 이 사람이 나타나면 햇빛을 받으면 마치 몸에서 강체가 나는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났고 그리고 여기 있는 대로 이제 두로와 시돈에 있는 사람들이 이 헤롯을 아부를 떠는 거지요. 노염을 풀기 위해서 고대사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은혜를 베푸소서. 인간으로 숭상했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 이상임을 고백합니다. 이 헤롯에 대해서 진짜로 아부를 떠는 거지요. 오늘 여기 우리 성경에는 헤롯이 연설을 하는데 인간의 소리가 아니고 신의 소리라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했다고 하잖아요. 여기 이 연설의 날을 택하여 이랬는데 이 날은 신학자들이 연구를 할 때에 가이사라 빌립보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를 기념해서 만든 도시거든요. 그 도시의 기념일인 3월 5일인가 아니면은 로마 황제의 탄생일인 8월 1일인가 어쨌든 간에 그런 기념일에 헤롯이 연설을 하는데 두로와 시돈에 있는 사람들이 헤롯의 연설을 들으면서 사람의 소리가 아니고 신의 소리다 이렇게 칭송을 했어요. 이건 팩트입니다. 팩트. 오늘날에도 그런 거 많이 있죠. 목사님들이 가운을 화려하게 입는다든지 또 자기의 설교를 아주 사람의 소리가 아니고 미사 여구를 가지고 화려하게 설교를 한다든지 이런 모습이나 헤롯의 모습이나 비슷한 거지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23절입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이것도 사실입니다. 요세푸스의 고대사에는 이 사건을 가지고 뭐라는가 하면 헤롯의 위에 해충이 유액을 빨아먹음으로 말미암아 헤롯이 5일 동안 고통을 받다가 죽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여기까지는 팩트인데 이걸 해석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해서 주의 사자가 쳤기 때문에 죽은 것이다
이것은 누가의 해석이지요. 여러분 오늘도 이런 부분을 가지고 그대로 적용을 기계적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복 주셨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서 화가 나서 벌을 준다, 친다. 이런 것은 기계적으로 해석을 하는 문자주의고 잘못된 해석이지요. 그래서 여기에 이 해석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교회가 그저 성가대에 많은 재정을 들여가지고 많은 악기와 훌륭한 음악가들을 통해서 찬양을 하게 되면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그 찬양에 감동을 받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또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가 교회에 참 하나님의 주신 복이라고 하면서 헌금을 많이 드리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또 교회가 교인들이 낸 헌금을 가지고 좋은 일, 의로운 일을 많이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고 해서 어떤 교회들은 헌금을 가지고 그저 사회의 약자들, 그 다음에 아니면은 또 선교사를 파송하는 데에 많은 재정을 드리는 것, 이런 것들이라 생각해요. 그러면은 이것이 진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냐라는 문제예요. 종교개혁자들이 중세의 그 잘못된 교회에서 4가지를 부르짖었죠. 크게는 또 5가지.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라는 이런 구호를 가지고 했는데,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는 요 가장 기본적인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 앞에서 제가 말한 그런 모습의 신앙생활이 되어져 버립니다. 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것이 뭔가? 자,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바울 신학적인 측면에서 이 부분들을 봐야 된다고요.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진짜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큐리오스,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 하나님을 아바아바지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진짜로 이 사람이 거듭나게 되면은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잘나서 내가 노력해서 오늘 있는 게 아니고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오직 하나님의 은혜. 솔라 그라티아. 오늘 예배 때에도 여러분들이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헤롯에게 이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양식을, 유대의 양식의 공급권이나 이 모든 것이 왕에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자기가 통치를 잘해서 자기 창고에 양식이 넘친다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것을 가지고 두로와 시돈에 주느냐 안 주느냐를 가지고 자기가 판단했던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정말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그런 교회가 되려면은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하면은 여러분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되고요. 그 고백이 시작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좋은 교회라는 것은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거나
교회의 성도들에게 헌금을 거두어 가지고 사회적인 약자를 도와주는 것이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주면서도 갑이 되지 않고 받으면서도 을이 되지 않는 교회. 이거는요, 세상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어줘서 우리 속에 만드신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어떤 분들은 기도할 때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이러면은 굉장히 잘못된 신앙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거기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완료형으로 있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그 하나님의 나라가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이루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자, 좋은 교회 여러분 개념을 이제는 바꾸세요. 좋은 교회는 사회에 구제를 많이 하는 것이나 교회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는 것이나 선교를 많이 하는 교회가 아니라, 좋은 교회는 교회 안에서 도와주는 사람도 도움을 받는 사람도 갑과 을의 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는 것. 정말 저는요, 우리 부교육자들에게도 목사 되고 난 뒤에 10년 동안에 완전히 신학적으로 정리를 해라. 그래서 신학의 훌륭한 교수들의 책을 많이 읽고 정리하고, 그 이후에는 반드시 인문학이나 이런 것들을 읽어라. 그래서 복음하고 인문학의 차이가 뭔지, 사회의 정의의 구현이나 은혜 아래의 삶이 뭔지를 구분해야만이 진짜 교회를 이룰 수 있다. 성령 받은 교인들은 아무도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 은혜 받으면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게 되어서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은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아니에요. 왜 이런 마음이 드는가 하면,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가 하면은, 그래야 내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도 갑이 되지 않는 진정한 샬롬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는데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안하고 다르다 이랬어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부유한 자가 없는 자에게 나눔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정의와 평안인데요, 그 속에는 항상 가불의 관계가 존재해요.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어 주어서 우리에게 만드신 이 교회는 내 것이 내 것으로 여기지지 아니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자기 속에 있으면은 나누고도 갑이 되지 않고 받고도 을이 되지 않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의 싸움을, 영적인 싸움을, 이런 싸움 해야 돼요. 예배에 와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무엇을 경험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런 삶들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참 편안하다, 좋다, 말로만 그러지 말라고요. 그 편안하고 좋은 것이 뭐냐면은 이 복음과 은혜를 제국적 기독교와 싸움 속에서 이기려고 하는 목사의 발부등의 열매라고요. 이 열매를 장로님들도 해야 되고요, 권사님들도 해야 되고, 지사님들도 할 때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더 든든해진다고.
제가 지금 싸우는 게 뭐냐면 사도행전을 보면서 선교행전으로 보는 싸움이에요. 봐라,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 하지 않는 기독교의 세력의 확대. 빌립보서도 전부 선교 관점에서 빌립보서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 해요. 성령행전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성령은 우리 속에 오셔서 뭐 하셨는가 하면은 공동체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서 뭐냐면은 어떤 공동체가 확산되어져 가는가 이걸 봐야지. 교회가 땅끝까지 이르러 성장하고 확장되는 걸 보는 것은 제국적 기독교입니다. 지금 안디옥 교회와 이제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에서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예루살렘의 오순절에 이루어진 그 성령의 공동체, 그 공동체가 곳곳에 세워져 나가는 것. 그러려면 여러분들의 관심이 어떻게 우리가 성장하고 커져 나갈 것인가, 크게 할 것인가가 아니고 우리 교회가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될 것인가. 자, 장로님들이나 지사님들, 권사님들 정신 차리고 들으세요. 어떻게 해야 내가 복을 받을 것인가? 버리세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좋은 일을 하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성장해야 되는가? 쓰레기예요. 뭐 해야 되나? 우리 교회가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세워진 공동체는 죽어도 갑이 되지 않고 받아도 을이 되지 않는 공동체. 이 모습을 통해서 국가나 또 국제사회의 질서를 잡아나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요즘 제가 이래 성경을 보면서 성경에 번역된 단어들이 너무 잘못됐구나. 이사야에 보면은요,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그다음에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런데 고레스를 세계사에 암만 찾아봐도 안 나와요. 여러분 성경에 파사와 메대 할 때 파사를 암만 찾아봐도 세계사에 안 나오니까 성경은 세계사회 속에 존재했던 사건이라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파사는 페르시아를 말해요. 고레스는 페르시아를 제국화했던 키루스 왕을 말해요. 블레셋을 여러분들은 세계 지도나 역사에서 찾아보면 블레셋이라는 이름이 없어요. 블레셋은 세계사에서 상인으로 유명한 페니키아예요. 그 페니키아 민족이 지중해 연안의 해상 무역을 주도했던 자들이잖아요. 로마의 스키피오와 한판 코엔이 전쟁을 일으켰던 2차 전쟁을 일으켰던 카르타고의 한니발은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지요. 그 카르타고가 페니키아 족속이거든요. 그래 보면 성경이 역사에 있는 이야기인데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공동체를 만들어 갔는가 하는 것을 아셔야만이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천국을 땅에서 경험하는 신앙생활을 한다고요. 참 신기한 것은 이사야가 이 키루스가 페르시아 제국을 만들기 200년 전에 기록된 것이 이사야서예요. 그 이사야서에 이방의
페르시아 제국을 제국화했던 그 키루스를 하나님의 목자라 그래요. 우리 유대교적인 신앙이 있는 처음에 그 신앙을 가질 때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방인의 왕이 하나님의 목자가 될 수 있는가? 그러면서 뭐라는가 하면 그 이방인의 왕, 유대교로 보면은 저 짐승만도 못한 저것이 하나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한다고 하네? 여러분, 우리 한국에는 지금 보면 장로 대통령 돼야 된다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런 건 전부 유대교예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키루스에게, 기름 부음 받은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이사야는 장차 이 페르시아를 제국하는 키루스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예요. 이사야에 보면은 왜 키루스를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나와요.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 내 기초를 놓으리라. 지금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예루살렘 성전이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파괴되어져 있는데 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자가 누구냐 하면은 페르시아 제국의 키루스라는 거예요. 역사적으로도 이 키루스가 페르시아 제국을 만들고 유대인에게 칙령을 내려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도록 했어요. 자, 그러면 오늘도 여러분들이 심 있는 잔치 때 제가 이런 부분 다 했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자다. 예수님을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믿는 자다. 이 신앙의 고백을 하는 자에게 세례를 준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신앙의 고백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 예수님이 성전을 건축할 분이구나. 이거하고 상관없으면은 그 신앙의 고백은 쓸데없는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유대교에 의해서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는가? 성전에 대한 생각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유대교는 돌로 지은 예배당을 짓는 것을 성전 건축이라 했고, 예수님은 성전 건축은 하나님이 영이 거하는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를 만드는 것을 성전 건축이라 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어 준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가? 그 공동체를 예수님이 어떻게 이루셨는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내 것을 내 것이라 여기지 아니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으니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신앙의 고백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소유자가 아니고 청지기로서 타인과 나누며 살아가더라도 죽어도 갑질하지 않고 받아도 의리되지 않는 그런 공동체. 이래 보면 우리 한국 교회 지금 여러분들이 이 복음적인 교회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어요. 두세 사람이 모여 있을지라도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나눌지라도 갑이 되지 않고 받을지라도 을이 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이루셨고 그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동백에서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 이게 적용의 문제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릴 때부터 지만 아는 이기주의자들은 아예 좋은 학교 보낼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지도 망치고 나라도 망치고 교회도 망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성경 열심히 읽으시고요. 가끔 인문학을 읽으실 때 애 키우는 엄마들은 키루스 교육을 읽었어야 돼요. 그걸 읽어보면 어떻게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가. 리더십 교육의 가장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책이에요. 알렉산더가 그 책을 가지고 다녔기 때문에 일리아드하고 다 그 키루스 교육에 보면은 이 고레스 왕이 여러분 제국은 전쟁이잖아요. 왜 전쟁하는가? 모든 전쟁은 전리품을 획득하기 위해. 로마가 제국에서 끊임없는 전쟁했던 건 수많은 피지배국의 전리품으로 로마를 풍요롭게 하는 거고, 페르시아도 마찬가지인데 키루스는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은 것이 뭐냐면은 받은 것을 나누는 것. 원래 페르시아는 조그마한 소국이고 외할아버지 나라 메디아는 큰 제국인데요. 그래서 메디아로 가서 키루스는 외할아버지한테 교육을 받은 거예요. 키루스는 할아버지가 이 손자를 위해서 잔치 음식을 많이 해놨어요. 그러니까 한다는 소리가 할아버지 이거 나 다 못 먹습니다. 근데 할아버지가 준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되지. 그러라고 하니까 그 음식 싸들고 가서 친구들에게 다 나누어 줍니다. 자기 고향으로 갈 때에 할아버지가 검은 보화를 가득 채워서 주니까 친구들이 그런 친구였기 때문에 얼마나 졸졸 많이 따라다녔겠어요. 다 따라서 국경 넘어가면서 그 보화를 다 친구들에게 나누어 주는 거예요. 지도자의 모습이죠. 우리는 오늘날까지 이런 대통령을 잘 못 만난 거죠. 이런 장로님을 잘 못 만난 거죠. 교회 안에서. 이런 목사님을 잘 못 만난 거죠. 무엇 때문에 싸우는가? 여러분들이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아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봉급을 많이 받고 사업을 많이 하는데 내 지갑에 통장을 채우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수고한 대가를 나누어 주는 게 인문학입니다. 정의입니다. 그리고 그는 다른 나라를 지배하고도 그 나라의 백성들을 노예로 만들지 않고 자치권과 신분을 보장해 주었어요. 그래서 위대한 페르시아 제국을 만들었는데 교회는 그 제국은 멸망을 하지만은 교회가 영원히 존재하는 것은 제국하고 뭐가 다른가? 내 것을 가지고 나누어 주는 게 아니에요. 내 것 자체를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신앙과 성령을 보내어서 우리에게 주신 거듭남의 아이덴티티예요. 그래서 제국은 내 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시혜를 베푸는 것이 사회의 정의고 인문학이라면은 교회는 내 것이 아니고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도 갑이 되지 않고 받아도 을이 되지 않는 성령께서 오늘도 십자가에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어떤 자격도 없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예배는요, 자격이 있어서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나보다 훨씬 더 인문학적으로 정의롭고 의로운 사람들 많고, 그러지만은 가장 못나고 추한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어 주시고 목사 되게 하고 장로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내가 수고한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인 줄 알았어. 나누어 주고도 을이 되는 그 삶, 희한한 공동체가 교회에 세워졌어요. 이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이 헤롯이었어요. 내 양식을 가지고 순종하지 않는다고 그 사람들에게 갑질하고 자기를 칭송하는 자에게 시혜를 베푸면서 하나님께서 야를 침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흥황한 교회가 예루살렘에도 안디옥에도 두로에도 시돈에도 빌립보에도 고린도에도 이 공동체가 세워져 나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솔라 그라티아 안에 있는 믿음의 권속들과 솔라 데오 글로리아가 있는 신과 회복이 있는 교회 위에 주의 재림의 그날까지 함께 있을지어다.